감사합니다. 올라오면서부터 이렇게 차량을 안내해주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예배 시작부터 또 교회 설립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과 그 자세와 그 믿음을 꼭 간직하고 더 밝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일 낮에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낮에도 시간이 돼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셨고 저희 큰 형님도 목사셨고 그리고 우리 삼부자가 목사인데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설교를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준을 좀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변을 돌아봤을 때 크게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만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우쭐해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크게 발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한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지금도 출석 인원이 한 2,500명 정도는 코로나 이후인데도 그렇게 모이는 거 보면 사실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가 금년이 100년입니다. 1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청청한 그런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과정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청청한 그런 교회가 되는 데는 분명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적당한 선에 맞추지 말고 좀 높이 한 단계 올려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올려보시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각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7시 전에, 저는 원로 목사인데 할 일도 없는데 7시 전에 교회 출근했어요. 예배에 늦는 것
그것은 뭔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디자인하라. 제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권하겠지만 여러분이 좀 늦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설정해 놓고 예배에 늦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예배라고 해서 복장이 불량해도 되느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 100대 교회 중에 한 50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려봤어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때로는 혼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청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장로님들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그룹을 20여 년 동안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라고 그렇게 자유분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애들도 반바지 입거나 아니면 이 위에 셔츠를 바깥으로 내놓거나 그렇지 않아요. 애들조차도 롱 팬티, 긴 바지 입고 이 위에 셔츠는 바지 안에 넣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그 교회가 달라스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세컨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교회예요. 에디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주일 예배를 3번 드려봤어요. 1부, 2부, 3부를 다 나눠서 청년 예배까지 한번 다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은 정장입니다. 아이들도 드레스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미국 교회는 이 예배실 안에 성경 찬송이 다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안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미국은. 그런데 그 교회는 주차장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바이블 이 스타디하는 바이블을 다 옆에 끼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 교회는 한 주 헌금이 100만 불이 넘어요. 한 주 헌금이 100만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100대 교회 중에 10대 교회 안에 매년 들어가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가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저렇게 드레스 코드하고 그리고 보수적이지만 뭔가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돼서 사람들이 그 예배에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그리고 상향 기준을 올려놓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기준을 높이시기 바라고 예배의 기준을 높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글이에요. 선교사님이 몽골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하는 그 예배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dom벅이 돼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들리지 않던 귀 때문에 기도를 받았는데 듣게 됐던 자매라 눈여겨보았던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소를 맡기고 소를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그 구릉지를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았는데 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소를 포기하고 예배의 시간에 맞춰 오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았던 선교사님은 그 자매를 위해서 잠깐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를 포기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자매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예배당 밖에서 음매하는 소름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나가봤더니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매는 예배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소도 찾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용규 선교사님은 책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70년대 학번입니다. 제가 새내기 때 78년에 친구 셋하고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7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요즘은 배낭여행 그러면 뭐 유럽을 간다 그러지만 우리는 배낭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어요. 그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행 경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친구 대학생 둘, 저하고 셋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배낭여행이니까 뭐 한 열흘 정도 9박 10일짜리 여행이었거든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페리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객선 타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제주도를 가서 여행을 했어요. 주일날 친구들 둘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젊은 사람 셋이 들어오니까 이야, 이거 새 가족이 젊은 사람 셋이 들어왔다고 여러 사람이 막 와서 환대해주고 뭐 등록하라고. 제가 사실은 여행객인데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청년들이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대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여행은 끝 무렵에 대구를 가서 대구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다가 야, 이 근처에 예배당이 있느냐.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만난 영남대 출신 친구들인데 그랬더니 교회 옆에 교회가 있다고. 수요 예배 그 친구들 다 데리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데리고 수요 예배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순서에 뒤로 밀려나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만날 수 있습니다. 홀로 독방에 들어가 기도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더욱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특별한 장소, 그 특별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주 황금 연휴 아닙니까? 롱 위켄이에요. 아마 외국 사람들 같으면 롱 위켄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 가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강화 말씀의 집에서 전교인 산상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1박 2일 동안 머물고 어제 들어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 이 롱 위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일 나들이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롱 위켄이 돼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연휴가 되면 이 연휴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려워도 남하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의 개념이 너무 희박해졌어요. 우선순위에서 쇼핑이 우선이고 헌금하는데 헌금 줄여가지고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배보다는 어디 글램핑 가고 남들 다 가는 여행 다니고, 그런 삶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배의 자리를 굳게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배의 자리가 곧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설교가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당신의 세계가 잿더미가 될 것처럼 느낄 때 예배의 씨앗을 뿌려라. 예배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은 대낮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당신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슬픔이 힘과 영향력을 잃는다. 예배하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실망시킨다면 당신은 역사상 하나님이 실망시킨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배하라. 인생의 조각들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전진하라. 이 토미 테니는 계속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매몰돼서 예배를 잃어버리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28년 하고 이제 금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할 때에는 우리가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한 3박 4일 정도 세미나를 떠납니다. 거기서 목회 계획을 다 1년의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많을 때는 한 20여 명 목회자가 있었고 지금은 한 16명, 17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어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표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내년의 키워드, 예배. 그러면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포스트잇에다가 한쪽 벽에 수백 개를 붙여놓습니다. 내년도 표가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수백 개를 포스트잇으로 해놓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날 때마다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쓸만하다. 이건 좀 고쳤으면 되겠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놔두고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때 저희 교회 표가 생명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그런 표가 있어요. 저는 정하기를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라 그랬는데 목숨 그러면 섬뜩한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생명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자. 정말 우리 교회는 항상 강단 옆에 표가 있습니다. 성가대 위에 크게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매주 계속해서 주입시켰어요. 여러분, 주 5일 근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니 주 4.5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흘 정도 아니면 2박 3일, 3박 4일 정도를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잘 쉴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시간에 거룩한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리얼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리얼 크리스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으로 예배를 세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주한교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해사를 나와서 해병대 이제 고급 장교가 됐어요. 그 친구가 중령 시절입니다. 제주도에서 학군단장을 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그 친구 부부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제주 시내 노형동에 있는 자그마한 감리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 강대상에 악보도 쌓여 있고 강대상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예배 시간마다 가면 그게 눈에 좀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네가 가서 그럼 치지 뭘 그걸 가지고 매주 그렇게 불만을 갖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 여기도 잘 정돈이 되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예배실이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허튼 것이 눈에 뵈질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예배실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설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제가 A형이거든요. 근데 A형도 아주 트리플 A입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넥타이도 흔들릴까 봐 이렇게 딱 핀으로 꽂아가지고 이건 그냥 적당히 꽂는 핀이 아니에요. 아예 핀셋으로 딱 꽂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게 이렇게 꽂아놨어요. 저는 흐트러지는 걸 못 보거든요. 예배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갈한지 몰라요. 들어오면 그냥 예배실 안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가 되게끔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교인들을 맞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그런 한마디를 던졌더니 연말에 사역박람회를 하는데 내년에 어떤 일에 봉사하겠습니까? 하는 걸 돌리더래요. 해병대 그 지역에서는 그 제주대학에서 엘리트 그 장교들을 키워내는 그 장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 내외가 연말에 사역박람회에서 썼는데 교회 총소 둘이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나가서 두 부부가 교회 전체를 화장실까지 다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같이 식사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다. 장교라고 고급 장교라고 그래서 목에 힘주고 남한테 지시나 하고 그런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 아니에요. 사회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토요일 아침마다 와서 청소 다 하고 저는 바로 이게 드림으로 예배를 세우는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그냥 쇼를 구경하듯이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예배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worship 그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돌리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ervice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worship service,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음식을 제공받는 서비스, 도움을 제공받는 서비스, 군 복무를 하는 것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공헌, 여기에도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것,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식당에 가서입니다. 손님이 들어갔을 때부터 눈을 맞추고 테이블로 안내하고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메뉴 주문을 받고, 그리고 식사 중에도 한 번씩 와가지고 입맛에 맞으십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필요를 그 상황에 맞춰서 불러서 요구하기 전에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팁 주십니까? 저는 팁을 꼭 줘요. 왜? 그렇게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 교인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팁을, 저는 외국에도 자주 나가서 그런 문화에도 익숙하기도 하지만 국내라고 그래서 저는 예외는 아니다. 저를 이발해 주는 분 팁 주고, 저 때를 밀어주는 분 팁 주고, 저는 식당에 가면 꼭 팁을 놔드립니다. 왜?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었으니까, 서비스해 줬으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뭔가 서비스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드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팀 클라우터라고 하는 분은 처음처럼 예배하라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관중석에 앉아 구경하는 운동 경기가 아니다. 예배는 성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안내하고 누구는 그냥 그 영접을 받으면서 예배만 딱 드리고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처음에 새가족으로 왔을 때는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지만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처음 왔을 때 그 첫인상이 너무 좋았잖아요. 나도 누군가 새가족이 왔을 때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바로 그런 것들이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경꾼이 없는 참여자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다가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산중에 폐가가 있어서 폐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청하려고 딱 들어놓는데 그 석가래 위에 마귀들이 아주 새까맣게 앉아있는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한 30분 아주 힘차게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귀들이 4부로 그냥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찬송을 딱 끝이고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얼마나 목 놓아 기도했는지. 그랬는데 봤더니 그들도 주여 삼창하면서 사탄도 그렇게 기도를 하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이 마귀들이 사탄이 그냥 꼬리가 빳빳해가지고 7길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헌금합시다 하니까 다 도망가더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거룩한 예물, 귀한 예물 한번 드립시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이건 내가 여행할 건데, 이건 어디 보험 넣어야 되는데, 이건 뭐에 써야 되는데, 그러고 남은 헌금이 없어요. 모자라요, 도리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예배는 드림으로 세워야 한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에요. 원로인데도 제가 회장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시작한 제도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 구자 10,000원씩 헌금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800여 명까지 올라갔다가 한 600여 명 되는 분들이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와서 보고를 하고 갔어요. 물론 제가 돈을 관리하진 않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4분을 관리팀으로 해서 문서 선교와 재정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어디선가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서 여기 얼마 지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일을 보십니다. 누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서 올려주면 그분들이 그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한교회 오병이의 선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저는 제가 물질을 만지질 않아요. 그분들이 다 통장 관리서부터 그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헌신들이 저는 5대양 6대주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고 또 선교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응급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여러분 교우 멤버들 중에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 자녀가 있잖아요. 그 먼데 아프리카를 저는 지금 15번 다녀왔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선교사 수련회를 가는데 금년에도 제가 10월 달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를 합니다. 한 번 가면 빨라야 24시간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면 30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15번 다녀왔어요. 선교사님들을 돕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아직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뭔가 선교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셔서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만남으로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완성된 후에 법궤를 성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쭉 이어지는 6장 뒷부분에 가보니까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앉히고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성경에 보면 구름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임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1절, 레위기 9장 24절, 역대상 21장 26절 불로 강하게 역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신데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면 우리가 이 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하니까 식당이 잘 되겠지. 교인들이 많이 오겠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교인들이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유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도 있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큰 교회 와서 왜? 자신을 알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내게 표를 몰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사가 잘 되려고, 내 사업이 잘 되려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이들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수단과 방법, 어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셔서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41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84년에 강화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주한교회 88년에 부목사로 와서 9년을 부목사로 지내고 28년을 담임 목사로 그래서 41년을 목회를 하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일찍 자원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토요일에는 반드시 내 의관서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제일 좋은 넥타이, 제일 좋은 셔츠, 그리고 잘 데려진 양복이 준비가 돼 있는가? 구두는 잘 닦아 놓았는가? 헌금은 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는 했는가? 저는 이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주머니 찔러가지고 잡히는 거, 너무 큰 게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주물주물해가지고 작은 거 꺼내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잘 디자인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한 분이 와서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누군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이야, 이 예배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렇게 환대해주고 찬양이 뜨겁고 표정을 봐도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진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분위기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예배 안에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 꼭 만드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연장이 돼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제가 이번에도 강화에서 강사로 오신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강화를 떠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이 그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살아계시느냐 생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목회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신 그분 아직도 살아계시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그분 참 좋은 분인데 아유 안타깝네 이게 아니라 아유 그분 잘 돌아가셨네. 그분 때문에 많은 목회자가 눈물 흘리고 쫓겨나고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평가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큰 기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닮고 싶은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기쁨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예배에 관한 말씀, 주일을 성수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저들의 기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